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고난주일입니다.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낙타 안 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 나무가지는 종려나무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의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영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이며 소설가이며 화가였던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가진 노래를 부르라. 그대의 노래는 그대의 생명이다. 내일에 구하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오늘에 흠뻑 노래하라.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최고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에요. 기적.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일까? 생명이 값지며 소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같이 하겠습니다. 일회성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유일한 나야.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요. 인생도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지식도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유일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습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삶을 최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만일 하나뿐인 생명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도 아닌 여러 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 번의 인생을 산다면 생명도 삶도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예 한 번 죽으면 다음에 또 살면 되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인생도 하나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이며 소설가인 표도르 미할로비치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잖아요. 이 사람이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베트라세스키 모임에 가담해서 당시에 이제 읽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금서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 베트라세스키 모임에서 그걸 낭독을 했어요. 그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는 1849년 12월 22일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베트라세스키 모임은 당시에 지식인들로 구성된 모임이었는데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회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아주 추운 날, 이 도스토옙스키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형장에는 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기둥에 한 사람씩 묶여서 차례로 총살을 당해요. 도스토옙스키는 8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처형을 당하는 순서는 몇 번째입니까? 3번째가 되는 거예요. 3명씩, 3명씩. 그 다음에 또 3명씩. 그때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5분밖에 없어요. 5분. 그는 영하 50도나 되는 형장에서 이 남은 시간 5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한마디씩만 해도 2분이 지나가겠구나.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2분 정도 걸리겠지. 또 오늘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최후로 한번 둘러보는데 1분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 도스토옙스키가 처형당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함께 동료로서 처형당하는 그 2사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 벌써 2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 문득 그러면 3분 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28년의 시간을 순간마다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아주 가볍게 가치 있게 쓸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총을 장전하는 초코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총을 맞기도 전에 그 소리가 들리자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 도스토옙스키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겨지면 도스토옙스키는 죽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궁금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흰색 수건을 막 흔들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막 흔들면서. 그리고는 그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황제께서 도스토옙스키의 석방을 명하셨어. 바로 죽음 직전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죽음에서 살아난 후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로 죽음 직전 그 찰나에서 살았던 목숨을 건진 그것을
평생 잊지 않게 됩니다. 못 잊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도스토옙스키는 세계의 어느 작가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인생과 생명과 신앙을 다룬 부의 명작들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영혼의 그 가치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벅찬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며 삶의 가치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생명, 인간의 영혼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온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고 그 생명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사역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생명,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몸을 찢어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뼈조각이 붙어있고 큰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때릴 때에 예수님 등에서 살이 파려져 나갔습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 다닐 때에 잘못해가지고 뭔 잘못했는지 몰라 하여튼 선생님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냥 이걸 잡고 그냥 뺨을 때리는데 말이죠. 아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렇게 해서 뺨 한 번 맞아봤지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뺨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으시죠?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시고 복음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나 믿어야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치유와 회복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큰 가시가 있는 멸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녹슨 큰 대못을 맞으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내리쪼이지, 목은 마르지, 팔이 목이 떼는 이놈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들러붙어서 예수님의 살점을 막 파먹고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 그리스도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우리가 믿을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큰 영적 상실도 예수님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내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감동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저 스위스의 그
높은 그 산이 있는 그 한 마을에서, 높은 산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언덕길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그런데 이 언덕길을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언덕길을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버스가 아주 그냥 가파른 경사가 심한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운전사가 한순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사가 애를 써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큰일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버스가 이와 같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에 잘 유의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버스를 멈추게 할 터이니까 여러분 자리 잘 지키시고 앉아 계십시오. 버스가 다행스럽게도 언덕을 내려오는데 그 마을에 진입하는 마지막 언덕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앞쪽에서 아이들이 이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저 앞쪽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것만 무사히 지나가면 버스가 문제없이 설 것 같은데 참 버스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고 저 앞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 순간 이 운전사는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을 구할 것인가. 이 운전사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이 언덕 경사가 심한지 어느덧 그냥 버스가 확 지나가면서 저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 한 명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가가지고 마지막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이 버스가 가까스로 멈춰졌습니다. 운전사가 내렸어요. 버스에 치여있는 그와 같은 쓰러진 아이를 향해 운전사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버스가 얼마나 빨리 내려왔던지 이 아이는 벌써 이미 목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운전사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내렸습니다. 운전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아이를 안고 통곡하고 있는 운전사를 향해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요. 살인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 말해요. 운전사를 욕하지 마십시오. 운전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 아이는 운전사의 외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곳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운전사의 절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누구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죄는 곧 나의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와츠입니다. 이 와츠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4절에 나 십자가 앞에 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 다음 5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늘 울어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내 몸 다 드린다 해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언제나 모자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좀 하십시오 하면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저 사람 시키라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내 몸 들여도 다 못 갚는데 여전히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 핑계를 말하고 저 핑계를 말하고 모자라죠. 못 갚는 거예요. 그러나 못 갚는다고 하면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최선이기 바랍니다. 최선이세요. 하나님께 온 마음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정성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이고 온정성이며 온 마음일까?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쓰시는 자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가신 거예요. 그때에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이 나귀 새끼가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 구속의 사역에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려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쓰시는 영적 나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나귀로 드리세요. 거만하고 뻣뻣하고 그런 나귀로 드리지 마시고 주님 쓰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마음껏 나를 부려주세요. 겸손한 나귀로 드리십시오. 순종의 나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나귀로 제가 해볼게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겨볼게요. 순종의 나귀로, 순종의 나귀로.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주님이 쓰시는 정결한 나귀로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참 불행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살 때에 부모가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힘든 중에 어렵게 성장해서 청년이 됐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불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아내가 죽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모두 2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옛날에는 많이도 낳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아이들이 10살 전에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10명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가는 노후에도 불행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시력을 잃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출혈이 오고 한쪽이 마비가 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인생의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데 그의 모든 예술 작품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작품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 세바스찬 바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음악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려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과 비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비교하면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늘 울어도 못 갚아. 내 몸 다 드려도 못 갚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영적인 나귀로 잘 들여서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것임을 알고 다 주님께 쓰임받아서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일,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몸 다 드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못 미칩니다. 못 갚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항상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이 쓰시는 영적인 나귀로, 순종의 나귀로, 겸손의 나귀로 잘 들여서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행복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